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문제에 아주 쉽게 빠집니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만들면서 일으키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같은 공통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원형과 뿌리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갈등 때문에 벌어지죠. 타인과의 관계를 망치게 하고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잃게 하고 사회와 국가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근원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죠. 타인을 향한 불신, 경계, 또 여러 형태의 다른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갈등에서 기인하죠.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갈등들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과 모임은 그 크기나 연식과는 상관없이 어느 곳에든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이 곧 지옥이다.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평생토록 고통을 겪는다, 갈등을 겪는다라는 말이죠. 이러면 인류의 역사는 사실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쌍둥이 아기들도 서로 싸우죠.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면 첫째가 둘째를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동생을 봤을 때 첫째가 받는 정서적 충격이 배우자의 부정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과 유사하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형제를 갈등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수많은 갈등이 가정 안에 벌어지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절레절레. 여러분, 싸우지 않고 크는 형제는 없고 커서도 싸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언제나 갈등으로 뒤덮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를 파괴하는 건 역시 언제나 갈등이었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골치 아프고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뼈아프고 이기적이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에는 그 어떤 갈등도 분란도 불화도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연합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했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한 낙원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또 보여주고 그 사랑 안에서 또 펼쳐진 사랑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였고 본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갈등도 없었죠. 불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종결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강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다 아는 질문이라면 제가 드리지 않았겠죠? 단순히 6째 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프린트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1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없고요. 구약 성경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그 후렴구 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장 안에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벌써 찾으신 분 계시나요? 1장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여러분 정확히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고 완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비교급이나 최상급 표현이 없는데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최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7번의 강조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첫 장에는요 이렇게 완벽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기하게도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3장이죠. 근데 3장 전에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장 18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고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등장하죠. 아직은 불완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왜죠? 사람이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창조되었어도 혼자인 것은, 짝이 없는 것은, 함께가 아닌 것은 보기에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결핍을, 이 부족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시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창조의 완성 지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시점은요, 단순히 여섯째 날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모두 창조되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을 때가 창조의 완성 지점이었어요.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었다는 이 위대한 연합, 하나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본질이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사람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와서요, 익숙히 접해서 그 뜻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또 따뜻함, 의로움, 기쁨, 이런 아름다운 감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이다라고 추론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외적인 육체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적인 생김새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실 때에 가장 자주 드러나는 설명이자 계시의 형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죠. 이런 신앙 고백은 어떤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의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주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역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자 성도의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 예배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닮은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교리들을 만날 텐데 그 성경 교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스러운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는 데만 해도 초대교회 400년가량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삼위일체는 우리 성도들도 조금 헷갈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잘 맞으면, 야, 오늘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오늘 운동도 잘 됐다 이러면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절대로 삼위일체는 그런 식의 예로 들 수가 없어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형도 예시도 설명도 비유도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요. 세입 클로바로도 설명될 수 없고 머리 3개 달린 용으로도 설명될 수 없고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고 직장에서는 부장님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인 것, 이름이 3개 있는 것,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절대로 한 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면 물리적이고 유한한 외형과 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몸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됩니다. 세 위격이 셋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세 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어려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 신성 안에 세 위격이 계신데 그 위격의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이시며 어느 한 위격도 열등하거나 부족하지 않으며 그 세 위격이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고 하나로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는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 부분 여러분들이 교리문답 공부하시면서 배우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최선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이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라는 것이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되심 안에 각각의 세 개의 위격이 계시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격이 절대로 다투거나 불화하거나 대립하지 않으시고 세 위격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시고 하나로 계신다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여러분 바로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고 하나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모습을 담도록 지어진 것이죠. 하나로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시고 연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목적은요 참 놀랍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합에서도 드러나요. 아담과 하와는 이질적이고 전혀 다른 존재죠. 그런데 이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가 돼요. 연합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닮은 걸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 알아서 살라고 지어진 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상대였죠? 돕는 배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을 닮아서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객체가 만나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열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웠던 모습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버렸을 때 깨지고 맙니다. 처음 사람을 꿰서 하나님과 깨지게 만든 사탄은요 갈등을 조장하는 자였어요. 분란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죠.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에 무엇이 시작돼요? 갈등과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관계가 깨어지자 그 이후에 모든 관계가 계속해서 깨져요. 남편과 아내가 깨집니다. 다음 때로 넘어가서 여러분 또 무엇이 깨지죠? 형과 동생이 깨집니다. 또 노아 때에 가서 어떻게 되죠? 부모와 자식이 깨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깨져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는 걸잡을 수 없는 갈등과 분란과 전쟁이 일어나죠. 죄악이 들어온 후부터
더 이상 사람은 누구와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만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죄의 결과는 하나됨의 깨짐입니다. 연합의 파괴입니다. 사랑의 파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비극의 시작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누구와도 샬롬할 수 없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다툼과 갈등과 분란만을 겪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깨어짐을 가슴 아파하시고 이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관계와 실패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샬롬의 왕으로 보내십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했고, 비록 우리는 패배했고, 비록 우리는 엉망이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불화와 갈등과 찢어짐을 회복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면서 에베소서의 시작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첫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로 시작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 우리가 잃어버린 연합,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누가 이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연합하고 사랑하시는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등장합니다.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실제로 속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구원을 인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부르죠?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아멘이죠. 다시 창조하시는 것, 본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은요 이 위대한 구원을, 이 위대한 재창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여러분 제가 바꿔서 부를게요. 그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샬롬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샬롬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샬롬을 전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샬롬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샬롬이 회복된 자들이죠. 갈등이 봉합된 자들이고 생명을 되찾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다시 샬롬하게 되어 내 이웃과도 샬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세상과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 이유는 안타깝게도 바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샬롬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깨어진 세상의 유일한 샬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갈등과 분란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화평과 사랑과 화해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하나로 묶으셨고 동과 서를 안아주셨으며 남과 북을 묶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화평하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샬롬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안에 샬롬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의 말씀은요, 정말 영광스럽고 힘차고 찬란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 연합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명령합니다.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각자는 다 성전이지만 우리만 개인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결돼야 진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갈등과 반목과 질시가 여전하죠. 틈만 나면 프레임을 만들어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은 천국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랑으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4장에 이르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샬롬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지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 이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엔 둘이었던 것을 너희들의 힘으로 이어서 붙여라 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태어날 때 이미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선의,
아니면 타협? 아니면 협동심? 그것도 아니면 어떤 지역성이나 애향심에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뜻과 계획과 주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친밀함이나 선호도가 교회 생활의 주요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교회가 막 세상 조직같이 막 짜임새 있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는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효율과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자본주의 원리나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한 사람이 독단적인 결정이나 막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방책과 계획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의사를 내었을 때 교회 안에 혹시 모를 분란과 다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쁜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불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더 이상 갈등이 머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 샬롬해야 됩니다. 무엇처럼요? 가정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집단, 공동체 중에 교회랑 제일 닮은 곳은요, 군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신우회도 아니고 아파트 부녀회도 아니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만이 교회라 가장 유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주장을 막 죽어라고 주장하세요? 아니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외식을 하러 나간다고 쳐보죠. 만약에 외식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계시니까 박충균 장로님이 성훈아, 나는 순댓국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훈이는 아빠, 나는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요. 근데 또 이예숙 집사님은 나는 스파게티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따로 찢어져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든 아빠가 양보를 하든 엄마가 양보를 하든 셋 다 나오는 집을 가든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순댓국이 먹고 싶다고 해도 딸이 스테이크 먹고 싶다면 거기를 가는 게 가정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후라이드가 먹고 싶어도 부모님이 양념 드시고 싶다고 하면 양념을 시켜서 나는 물에다 씻어 먹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게 교회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스개 비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요, 이것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결정과 논의는 순댓국집 가느냐 스테이크집 가느냐 이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어딜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됨을 깨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한들 여러분, 내 가족보다 소중할까요? 수십억을 준다 한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죠. 영리나 이윤이나 자기 주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양보함으로, 협력함으로, 관용함으로 함께 사는 곳. 때론 지지고 볶을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지내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운하고 우나 피보다 진한 것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은 예수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다시는 갈등하지 말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이 시기를 겪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양제를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밥을 잘 챙겨 먹고, 그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합됨을, 성도의 하나됨을 잊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어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우리 영안교회의 지난 날들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보면 40년 가까이 왔던 이 모든 시절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 지켜오셨죠. 낙오하지 않으셨고 버티고 이겨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국가적 재난 앞에 있지만 이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띠로 굳게 매여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하나됨을 닮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죠. 그런데 조금 덜 힘든 사람이 조금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하여 주고 안아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샬롬으로, 연합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셨다고 함께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시간, 이 어려움을 함께 샬롬하며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